빼앗고자 할 때는 먼저 주어라. 무엇을 약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강성하게 만들어. 스스로 분수를 모르고 뽐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무엇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흥성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결국 무엇을 빼앗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천지의 모든 부드럽고 약한 물건은 반드시 굳세고 강한 물건을 이기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유하고 부드러워야 생존할 수 있다. 물고기가 연못을 벗어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로운 그릇을 남에게 먼저 내보여서는 안 된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을 내세우지 않고 말을 내세우는 사람은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진리를 아는 성인은 자신의 행위에 의한 감화를 중시하며 결코 법이나 명령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지 않는다. 항상 말없는 가르침을 시행하고 인의와 조작이 없는 다스림을 실천한다. 그러므로 그는 육체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의 구멍들, 입을 막고 눈과 귀를 닫아서 정욕과 욕망을 절제한다. 예리한 나를 깎아 의지를 평이하게 하고 얽힌 매듭을 풀어 단박한 마음을 갖는다. 새 속의 밝은 빛과 화합하고 새 속의 티끌과 섞여 누구와도 어울린다. 이것을 하늘의 도와 일체가 되었다고 하여 현동이라고 한다.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도를 모르는 사람과도 잘 어울리니 진정 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게 된다. 항상 조바심을 갖고 자신을 세우려 발돋움하는 사람은 바로 서기 어렵다. 재물과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좇는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여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크게 뛰어넘으려 하는 사람은 필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그들의 모습은 발뒤꿈치를 올려서 발돋움하는 모습, 가랑이를 억지로 벌리고 걷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부자연스러운 동작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넘어지고 주저앉게 될 것이다. 마지못해 싸우는 쪽이 이긴다. 용병술에 관해 이런 말이 있다. 굳이 싸움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는 수비 자세를 취하라. 굳이 일보 나아가려 하지 말고 삼보 후퇴하라. 이는 행동했으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팔을 걷어붙였으나 그 팔이 보이지 않으며 무기를 잡았으나 무기가 보이지 않고 적을 공격했으나 공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대적할 만한 적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우환은 없다. 적이 없다고 믿으면 보물을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싸우려고 서로 맞버티고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마지못해 싸우는 쪽이 이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몸이 부드럽고 순하나 죽음을 맞이하면 강직되어 굳어버린다. 온갖 동물과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게 되면 바짝 마르고 뻣뻣해진다. 하여 굳어진 것은 죽음과 같은 편이라 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라 한다. 유약한 것이 도리어 위에 놓인다. 무기가 강하기만 하다고 해서 이길 수 없고 나무가 단단하기만 하면 오히려 부러지게 된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도리어 위로 올라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천하를 차지하고자 이를 도모하려는 생각은 내가 보기에는 당치 않다. 무릇 천하란 신비로운 집합체여서 그런 수작을 용납하지 않는다. 천하는 신성한 것이어서 인위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 억지로 이를 도모하려 들면 계획이 망가지고 집착을 하면 잃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홀로 나아가면 따라잡히고 달아오르면 눌리고 강해지면 꺾이고 쌓이면 무너진다. 하여 이러한 도를 아는 사람은 극단적인 것, 과분한 것, 호사스러운 것을 피한다. 가볍게 처신하면 근본을 잃게 된다. 말수가 적고 진중한 사람은 말이 많고 경솔한 사람의 주인이 된다. 옛날 성인은 길을 떠나거나 군대를 움직여 행군할 때 수레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걸어갔다.
법도에 맞추어 행동했던 것이다. 길을 가던 도중에 화려한 풍광과 볼거리가 있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전차가 만 대나 있는 나라라면 모두가 우러러보는 대국인데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다급하거나 고생스러운 일이나 해서 법도를 벗어나서야 되겠는가. 군주가 가벼우면 근본을 잃게 되고 조급하면 군주의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남과 겨루지 않으므로 세상이 그와 더불어 겨루지 못한다. 구부러진 나무는 나무꾼이 쓸모없다고 베지 않기에 온전히 살아남는 법이며 자벌레는 자신을 펴기 위해 먼저 스스로 굽힌다. 또한 흐르는 물은 우묵한 웅덩이를 만나면 먼저 이를 채우고 나서 다시 흘러간다. 옷이 낡아서해지면 다시 새 것으로 입게 되며 욕심이 적은 사람은 언제나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성인은 도를 따라 행동한다. 도를 따르면 안전하다. 도는 유약한 것이니 부러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다. 고든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고집이나 욕심에 불과하다. 휠 수 있어야 안전하고 굽힐 수 있어야 다시 펴고 올곧음을 지킬 수 있다. 크게 모가 난 것은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는 도를 밝히고 실천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훌륭한 선비는 도를 들으면 금세 깨달고 부지런히 실천하지만 평범한 선비는 쉽게 믿어지지 않아 반신반의하고 어리석은 선비는 허망한 소리라고 크게 비웃는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면 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도는 원래 맑지만 어둡게 보이고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평탄하지만 울퉁불퉁하게 보인다. 으뜸가는 덕은 골짜기처럼 비어 보이고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으로 넓은 것은 부족한 것으로 굳센 것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커다란 네모에는 반드시 모서리가 있는데 그 네모가 너무 커서 모서리가 없다고 여겨지고 큰 소리와 큰 형상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도는 언제나 감추어져 있으면서 이름도 없지만 모든 사람한텐 잘 베풀어주고 이루어주는 것이다.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로울 뿐이지만 자신을 아는 자라야 명철하다. 타인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었는데 불과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라야 진정한 강자다.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며 무리하게 억지를 행하는 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족함을 모른다. 자신이 자리할 곳을 잃지 않는 자가 오래가고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장수하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늘 간직하고 싶은 세 가지의 보물이 있다. 첫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둘째는 단순하고 소박함이고 셋째는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태도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라. 말이 너무 많으면 그 말에 발목이 잡혀 궁지에 몰리기 쉽다. 말은 작은 편이 좋고 말 없이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갖게 한다. 진실된 말은 꾸밈이 없고 꾸밈이 있는 말은 진실이 없다. 지식은 보물이지만 실천은 그 열쇠다. 가지 않으면 이르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길을 잘 다니는 사람은 새로운 길도 낼 줄 아는 사람이다. 정말로 잘 가는 것에는 궤적이 없고 정말로 잘된 말은 흠을 남기지 않으며 정말로 셈을 잘 아는 자는 주판을 쓰지 않고 정말로 잘 다친 것은 비장을 걸지 않아도 열 수가 없으며 정말로 잘 묵인 것은 노끈을 쓰지 않아도 풀 수가 없다. 이런 이치를 본받아 성인은 정말로 사람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 정말로 사물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물이 없다. 이것이 바로 숙명이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은 좋지 않는 사람의 스승이고 좋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의 거울이다.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거울을 아끼지 않으면 비록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크게 미혹될 것이다. 적을 만들지 마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손해다. 어떤 일에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굳이 다퉈 적을 만들지 마라.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더라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도 많다. 남을 잘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게 되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